마가복음 9장 41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께서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 퍼센테이지로 놓으셨을 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인생의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 허락해 주신 주님의 시간이 있는데요, 그 시간 가운데 결국 우리는 몇 퍼센트나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고 가게 될까요? 오늘 새벽에 이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결국에는 그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결국 우리의 삶에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이 정욕대로 사는 삶, 그리고 우리의 나의 소욕대로 사는 삶이 결국 우리에게 행복으로 돌아오지가 않습니다. 슬픔과 괴로움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즐겨 듣고 순종하면 그 가운데 삶을 얻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저희 4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주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강조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 붙이기는 작은 자 사상이 있습니다. 작은 자 사상.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은 그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라 했습니까? 나를 영접하는 거다. 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다. 요즘 큐티하신 말씀이시죠.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그 누구를 영접하시는 거라 했습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작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라 하셨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보내신 자가 어린아이라는 것이죠. 작은 자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이 작은 자 하나를 우리가 이게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이 목말라서 작은 자가 있고요. 괴로워서 작은 자가 있고요. 우리 주변에 이 작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제 어린아이라 함은 어린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연약한 자들, 그 때로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 그래서 이 주님은 이 어린 사람 하나, 작은 자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 곧 나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요. 이 자를 영접하고 환영하고 환대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41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내가 예수님께 속한 자라라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물 한 그릇이라도 누구에게 줘야 됩니까? 목마른 사람에게. 아주 어려운
절박한 심정에 있는 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라고 표현된 것은 그 외에 다른 것들이라도 주실 수 있다는 것이지요. 때로는 이 물 한 잔이라도 목마른 자에게는 매우 요긴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작은 물 한 잔 갖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혼에게 진짜 필요한 그것들을 공급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청년 때 일을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일을 이제 열심히 여름날이었는데요. 너무 덥고 그런데 식당에 물이 없고 특이하게 물이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사하는 곳에 다른 곳에 이렇게 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물을 먹으려면은 그 곳에 가서 이제 물을 먹어야 됐습니다. 뭐 좀 이동을 해서요. 그래서 밥을 먹고서 이제 가서 물을 한 잔 마시고 돌아가는 길에 이것도 물 들어올리면 힘드니까 물 한 잔을 떠 갖고 왔습니다. 좀 이따 목마름 먹으려고. 근데 이렇게 물 뜨고 가고 있는데 마침 일을 마치고 늦게 나오시는 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 드실래요? 그랬더니 거절할까요? 안 거절하죠. 너무 더우니까 벌컥벌컥 마시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긴 하지만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한 잔이라도 주면은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거다.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잔이라도 준 자는 상을 잃지 않는다. 이게 뭡니까? 물 한 잔 내가 먹을 수도 있지만 때로 갈급한 사람에게 드렸을 때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 자입니다. 그 이름이 훨씬 더 잘 전달되는 것이고요. 그게 능력의 복음의 전도죠.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에 결국에는 우리 주변에 이 작은 자가 있다, 이 어린이가 있다라고 이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가십니다. 그러면서 이 작은 자에게 이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은 상을 잃지 않을 것이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다라고 하십니다. 저희 4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그 영화에 보면은 무서운 그런 얘기들 있죠. 사람을 드럼통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바다에 던진다. 그 무서운 얘기들이 있죠. 근데 이 오늘 말씀 보면은 이 비슷하게 맷돌을 목에 매서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가라앉는 거죠. 죽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저도 수영을 못 하다 보니까 바다에서 그냥 헤엄치다가도 혼자 죽습니다. 수영을 못 하니까 이 물에 빠져갑니다. 근데 이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맷돌을 목에다 달아가지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차라리 그게 낫다. 그게 더 좋은 경우다 하신 것이죠. 바다에 던져져가지고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한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42절에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실수 중에 하나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는 것. 실족하게 하는 것이 이렇게 큰 죄다라는 겁니다. 자, 보면은 이 42절 말씀 보면요. 작은 자들이란 어린이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믿음을 가졌는데 아직 완성된 믿음을 갖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믿음은 성장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근데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아직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의견을 비판해야 될까요? 아니야, 그거는 좋은 믿음이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이 유순한 유모와 같이 이렇게 보다듬어서 성장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죠. 내가 신앙생활 이만큼 했으니까 넌 이거에 따르는 게 딱 맞아. 그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그게 맞아도 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실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무서운 곳이네. 사람이 무섭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유순한 유모와 같이 때로는 우리가 성숙하면 이 벼가 고개를 더 숙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너가 첫째가 되고자 하고는 어디 앉으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끝자리 가서 앉아라. 섬기는 자가 돼야 크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섬기는 자, 끝자리 앉는 자가 큰 사람이다. 오는 길에 제자들이 싸우고 있는 내가 크다, 내가 크다 그리고 싸우고 있으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작은 자 사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자 주님이 보내신 거고 크고자 하는 자도 이 작은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이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이거 작은 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는 거. 이 차라리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될 바엔 차라리 네가 맷돌 목에 메고서 바다에 던져 죽는 게 차라리 낫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차라리. 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저희 이어서 4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갖고 어제 너무 고민을 많이 하고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주님 말씀 이겁니다. 만일 너의 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은 이 잘라버려라. 그래가지고 죄를 안 짓고 차라리 잘려진 몸뚱아리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다.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그쵸. 이 말씀대로 하면요. 저희 신체가 남아날까요, 여러분? 내가 이 손 죄지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손이 죄를 짓네. 손을 잘랐습니다. 손이 없으면 뭘로 죄질까요, 여러분? 팔로 죄짓겠죠. 그 영화 타짜를 보면 있지 않습니까? 손 잘린 사람이 쇠로 이것 좀 막 섞어달라고 합니다. 화투패 좀. 뭡니까? 이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뭐랍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악한 생각이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체를 가지고 있어도 손을 자른다고 하는데 범죄를 우리가 안 할까요? 오른손 자르면은 왼손으로 범죄하겠죠. 왼손 자르면요. 그럼 발로 하겠죠.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이게 참 이 어려운 말씀이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범죄를 안 할 수가 있는가? 범죄를 항상 이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근데 저는 이 말씀에서 이 범죄함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4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앞서서 어떤 죄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하셨습니까?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는 것. 자, 그래서 4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만약에 네 손이 너의 이 손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그 범죄를 하면은 차라리 손을 잘라버리는 게 낫다. 자, 그래서 이 손을 보면요, 헬라어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힘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힘. 그러니까 단순히 이 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할 수 있는 행동들. 그러니까 힘.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또한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보면은 또 눈을 찍어버려라의 말씀입니다. 눈은 또한 환상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뿐만 얘기 아니라 눈으로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헬라어 뜻은 그런 거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시기하는 것, 눈으로 이렇게 보고. 이제 그게 뭐죠? 단순히 이런 지체뿐만 아니라 지체로 할 수 있는 행동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발을 찍어내 버려라. 이런 뜻도 때로는 이 발을 잘라내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걸음이 또한 실족하지 않게 하는 우리가 그런 걸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힘으로 가지고 범죄하는 거, 이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발로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이 발걸음으로도 남을 실족하지 않은 차라리 내 손을 나의 힘이나 나의 발걸음이나 어떤 나의 시선을 갖고 남을 실족하게 할 바에야 내가 손해를 감수하도록 그것을 잃어버리는 게 낫다. 내 능력을 접더라도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게 낫다는 것이지요.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저희 이제 그 친구들 중에서 저에게 이제 무리한 요구를 부탁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제가 학생부 하다 보니까요. 그래도 이 학생부 한 친구가 제가 그 친구와 이제 얘기하면서 4달 동안 넥타이를 그 친구의 요구에 의해서 맸던 기간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이 아직 연약하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우리 하자는 대로 그 넥타이를 매면서 그 친구와 이제 이렇게 관계를 맺었습니다. 아니야, 어디 목사한테 넥타이 이래저런 매라 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뭡니까? 실족하죠. 이 목사님도 무서운 사람이구나.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친구가 조금씩 이제 보다듬어지고 성장하는 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유순한 유모와 같이 이렇게 이런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이 마가복음 9장 말씀해 보시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이 마태복음 18장 6절에도 나와 있는데 한번 좀 펴서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자, 이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확실히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을 초반부에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네 눈이나 발이나 네 손이, 능력이나 발걸음이나 너의 그런 시선들이 이 범죄하게 하면 빼버리는 게 낫다. 그러면서 10절의 결론으로 주님이 이렇게 딱 말씀하시죠.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말하노니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특별히 이 범죄하지 말아야 되지요. 근데 우리가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이 자범죄에 대한 말씀이라기보다 우리가 이 작은 자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이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14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이 바울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 또 믿음에 이제 어린 이들이 있다. 근데 그들이 가진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그들이 할 수 있는 생각은 이제 거기서가 한계죠.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 믿겠다고 우리 같이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에 그들이 어떤 의견을 낼 때 내가 혹은 아직 부족해 보여도 형제 바울 선생님께서는 그들이 가진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풀만 먹고 산다. 먹는 자 먹지 않는 자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 먹는 자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받으셨고 하나님이 저 어린 사람도 받으셨으니 내가 어떻게 비판할 수 있니? 그의 주가 그리스도신데, 나의 주가 그리스도신 것처럼 그의 주가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내가 그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길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마지막으로 본문에 우리 51절 말씀, 50절 말씀,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에서 소금이 주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두고 서로 화목해라. 이 말씀도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과 화목하게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의견을 비판하지도 말고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유순한 유머와 같이 오히려 믿음이 어린 사람들을 이렇게 지혜롭게 잘 케어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